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사로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실 터인데요, 스승의 주일이 되면 떠오르는 제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실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동일 장로님 그 제자들이 장로님과 함께 특송을 하는데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우리 교회 워낙 음악,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노래를 들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노래랑은 또 다른,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노래인데, 마음은 한번 와서 또 불러봐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봉사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일부 때 잠깐 한 부분만 저희가 녹화를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릴까요? 네. 장로님 하모니카 된 부분이 잘려서 좀 아쉽네요. 그게 참 백미였는데, 네. 참 저희 교회 제가 볼 때 감사하고 참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님 올해 연세가 이제 한 60 되셨나요? 80이 훌쩍 넘으신 이 연세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역시 벌써 50대, 이렇게 참 나이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랜 참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모습,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 되게 되면 떠오르는 제자가 있는데, 저에게도 떠오르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저랑 스쳐 지나갔던 제자들을 어림잡아 치면 2,000에서 3,000명의 제자는 이 교회 안에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 뇌릿속에 오늘 떠오르는 제자는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미 저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외부 집회 가게 되면 많이 소개하는 어떤 이름인데, 임성수라는 친구입니다. 중학교 유명한 일진이에요. 술, 담배는 예사고요.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를 교회로 잘 인도해서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좋은 이야기를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는 화면이 LED가 아니어서 잘 눈에 안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은 확 들어오시죠. 욕설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욕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자에게 욕을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한테 이런 쌍욕을 먹었을 때 기분이요. 그날 주일날이었고 예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제 마음이 괴로웠죠.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감사하게 지금 성수는 벌써 20대가 되었는데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특이한 감정이 나오는데, 과거 제가 느꼈던 그 감정과 매우 흡사한 감정입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다는 헬라어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었을 때 사용이 되는 이런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할 때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타라소예요. 괴로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죠, 보통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좀 와닿을까 고민하다가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소중하고 귀한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의대를 다니고 의사를 준비하는 훌륭한 아들을 이 한강에서 죽은 채 시체로 발견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 모습, 그 심정이 오늘 말씀 타라소랑 동일할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 죽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정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 말씀은 18절에 보니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식탁에서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고 예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들조차도 이미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고대 셈종 문화를 보게 되면요,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렇게 드라마에 보게 되면 조폭이라든지 이제 좀 나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충성을 맹세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절대 충성을 다짐을 하죠. 때로는 술잔에다가 손에다가 피를 내어서 피를 섞어서 마시면서 같이 혈맹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어기면 방금 흘린 피처럼 너는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보는 그림이죠. 고대 문화 속에서도 식탁은요,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였어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백성으로, 한 모습으로 가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그 식탁은요, 배신의, 배반의 식탁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서로 쳐다봅니다. 22절에 의심하더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황스러워하더라.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당시 식탁은요, U자형의 식탁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머리를 식탁으로 향하고 다리를 쭉 뻗고 기대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쪽에는 식당에 이 호스트가 있고, 한쪽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요한에게 베드로가 수신호를 보내요. 요한아,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그 나쁜 놈이 누구일지, 그 죽일 놈이 누구일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이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지금 떡을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을 집어서 소스에다 찍어서 누군가에게 주는데 받는 그 사람이 범인,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받아요. 받자마자 유다는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심리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먼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면서 나를 팔 거라고 하셨고요, 21절 곧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시골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육자가 아주 드물었던 이런 시절이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다른 교회 또 예배인도 출타가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장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께, 장로님 수요 좀 강단 좀 맡아주세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이렇게 있었죠. 이 장로님이 태어나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설교집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살인하지 말라,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가슴이 막 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지? 장로님이 왜 그러시지? 그리고 이 장로님은 더 이상 일어나줄 수가 없었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냥 집으로 가요. 다 가면 그때 내가 교회 문 잠그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안 가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갑니다. 참 독한 사람이네, 빨리 좀 가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려가서 이 사람 곁으로 가봤더니 홀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실은 자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들리는 소리는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분이 집에 못 가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찔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회개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에서 참, 말씀을 받을 때 참 좋은 이런 태도이죠. 하지만 반대로 설교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내 이야기를 안 와봐, 누가 나에 대해서 찔려서 이야기했나 봐,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참 이게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후반에 보게 되면요, 예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언서는요 17권의 책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정경 목록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모두 다 예언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약에서 예언서는요 절반에 차지해요. 이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회개의 선포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많은 내용은요 회개와 책망의 선포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나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또 움직이게 되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목사인 저부터 죄악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통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성경의 한 인물을 비교하자면 저는 다윗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룟 유다와 다윗 중에 누구의 믿음이 좋습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가룟 유다와 다윗 중에 누구의 믿음이 좋아요? 정말 모르셔서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자, 한 번 더. 제가 성격이 상당히 일본말로 곤조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윗 중에 누가 좋아요? 다윗이죠, 다윗이요. 근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가늠했죠, 살인했죠. 참 못돼 먹어도 이런 못돼 먹은 왕이 없어요.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가 회개를 했었을 때 그 가운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떡을 받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빛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었을 때 그 모습이 우리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괴로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 빠져버린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앞선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전에는 생각 가운데 건드렸다면 이제 마음을 장악해서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고요, 충직한 이런 모습들, 실제로 아마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수련회 하는데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악한 영의 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괴력에 힘이 나오고 괴성을 지르는 그 모습, 와, 참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지 몰라요. 이제 아무튼 악한 것이 떠나갔어요. 재미난 것은요, 그날 밤에 이 샤워실이 있어요. 공통으로 하는 샤워실. 형제들 가운데 한 명도 샤워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가지고. 20대들이 그날 밤에 한 방에서 20명이 자는데 20명 자는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 그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공포적인 어떤 그림이 있죠. 사탄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공포스러움, 무서움, 괴력, 이상함, 귀신 들림, 이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주 평범한 상황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잠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맛있는 명절의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는데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탄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탄에게 잠식이 됐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의 내면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봤더니 이 사람이, 속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내면은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마귀의 노림수,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또 27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공략하는 것은요 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마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씨를 뿌립니다. 이런 씨앗은 주로 시기, 질투, 분냄, 화남, 이기심, 비난, 비평, 냉소,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 이것이 한번 뿌려질 때요, 처음에는 작게 뿌려졌는데 커요. 이게 자랍니다. 나중에는요 내 삶의 전체를 잠식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는가, 사탄이 오지는 않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우리 가운데 오는 부정적인 사고들,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지만 사탄의 잠식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회계장부 맡았던 그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영적인 흑암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죠. 저녁 식사예요. 저녁 밥 먹고 나가니까 밤이죠. 뻔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뻔한 것, 이것이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뻔한 내용, 밤인지 낮인지 모를까봐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빛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흑암은요, 예수님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흑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이었죠.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흑암의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책에 보니까요, 영어 단어 live가 나와 있습니다. 산다라는 뜻이죠. 산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살고 있는 모습, live. 이 단어를 거꾸로 하게 되면요, evil이라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악이 돼요. 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걸어가지 않을 때, 이게 뒤집어 버릴 때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경고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경고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반대의 길로 간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악의 길로 갔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었고 괴로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내용,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나쁜 놈이잖아요. 흉악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랑 견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측근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유대의 그 나쁜 악질 분다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명, 그 핵심 인원, 그것도 회개를 담당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 인물. 그런데 그가 이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귀가 가룟 유다처럼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지,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징후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자주 회개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찔림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참회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서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던 그 시절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은 주된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버년, 젊은 시절 거짓말장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이 와이프가 결혼할 때 신앙서적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연히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회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교도들은 회심의 경험들, 회개의 경험들이 그들을 지탱했던 신앙의 최고의 무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다른 것이 부흥의 어떤 전조, 부흥의 어떤 징후, 부흥의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잘못된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회개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 흘린 적은 언제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 질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것은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이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제사장에게 질문하죠. 얼마 줄 겁니까? 은 30 줄게. 바로 넘겼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원했던 돈을 얻었지만 그의 모습은요, 불안과 우울증,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악한 영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항상 웃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면 이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지 그러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유도 없는데 항상 기뻐해요. 집사님 왜 기뻐하십니까? 저는 그냥 기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이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편치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온갖 힘든 거, 어려운 것들,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악의 무리를 만나요.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작당하면서 어둠의 길로 가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해요. 부정적인 이런 어떤 집단들, 어둠의 사람들 만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하죠. 지금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요, 매일 기도로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언제 가장 큰 힘이 나냐면요, 여러분이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때, 저는 그때가 가장 큰 힘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계십니다.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일 아침이 되게 되면 수십 명의 이 사람들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영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협력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이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체크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쁨을 체크하시고요, 여러분의 사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거꾸로의 길을 가야 되죠. 리브가 돼야지 우리가 이불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유다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이 시간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 시간 돌이키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었다면,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내 내면이 온갖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신앙이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모습이 아닌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죄악된 모습, 아버지 악한 모습, 사탄의 점령당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되지 않고 가룟 유다의 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온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만을 찾아 누리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섬기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셔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께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달리길 소망하는 주의 온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